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3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하루는 집에서 동화책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화책의 제목은 강낭콩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림도 그리고 내용도 적어 넣으면서 조그만한 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쓴 다음에 그걸 접어서 이렇게 조그만한 동화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걸 다 만들면 아빠가 그 동화책을 사줄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그 동화책을 만들더니 제일 뒷면에다가 정가 5,00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그 5,000원을 주고 그 동화책을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가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요만큼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기도의 정가를 붙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정가가 부족하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왜 그거밖에 적지 않았니? 라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권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한 신앙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4절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수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의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주의 종이 붙들면요 위대한 능력을 받게 되고요 이 말씀을 학자들이 붙들게 되면요 위대한 학문을 낳게 됩니다. 예술가가 붙들면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캐내게 될 것이고요 사업가가 이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새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구하는 것이 한 계단이고 찾는 것이 그보다 높은 한 계단이며 문을 두드리는 것이 찾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요, 기도의 세 가지 계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구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소원이 아무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하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구함입니다. 배고픔이고 강력한 갈증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일천해요. 도저히 아버지 다윗을 뒤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3,000번째로 드린 기도인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와 장수까지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나 지금이나 1의 1점도 아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니 해도 지혜가 보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턱대고 기도하면 아무 것이나 응답을 주신다고 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모두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밖에 있는 성도는 무엇을 구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귀하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통로이고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강아지 한 마리 사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는 게 쉽지 않고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 아빠가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애가 자기 방에다가 강아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스를 뜯어가지고 강아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쿠션을 구해다가 또 깔고 말이죠. 강아지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밥그릇을 가져다가 강아지를 위한 밥그릇과 물그릇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웬만한 아버지는요, 그냥 그거 넘어 못 갑니다. 정말 싫지만
강아지를 구해다 줄 수밖에 없는 게 아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구하라는요, 간청한다, 부르짖는다,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약속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요, 즉각적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인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할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찾는 단계입니다. 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 앉아서 요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찾는 것은 애타게 그것을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 반지나 혹은 약혼 반지 혹은 은행 통장이나 혹은 잘 넣어둔 무슨 카메라나 혹은 시계나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다 넣어놓는지 찾지를 못해서 헤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선물한 반지를 한번 잊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거 찾느라고 아주 야단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귀중한 곳은 반드시 찾아야 돼요. 요즘에 핸드폰 잊어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핸드폰 잊어먹으면 무슨 일이 있어라도,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되돌아가서 그 핸드폰을 찾으러 갑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용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애타게 찾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는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찾는 단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등불을 켜고 집을 빗자루로 쓸어가며 부지런히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나오죠. 신앙이란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값진 보석이나 진주 또는 천국의 열쇠를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애인을 찾고 중년들은 돈을 찾고 노인들도 명예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애인도 돈도 명예도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 불안, 근심, 걱정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에서 근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답변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수,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가장 인생의 핵심 중의 핵심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인생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후 잠언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잠언에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신앙을 이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십 년간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형식상 성도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확신하며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로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내 머리 위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낙심될 때, 우리가 너무 허탈하고 힘들고 정말 진이 빠져버렸을 때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아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다면 우리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분이 했던 사역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두드리는 단계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두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이가 밤새 머리에 고열이 내리질 않아요. 39도 40도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의식도 가물가물해서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빨리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죠.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등에 업고 단숨에 병원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병원 문이 닫혀 있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진료는 9시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9시부터 병원이 연다고 하니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정신 좀 차리면서 기다리자,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며 있는 힘을 다해 외칩니다.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아이 좀 봐달라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3단계의 문을 두드리는 단계인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드리라는 말은요, 열심히 일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심히 문을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있을 동안에는 아람 왕이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도요, 엘리사가 미리 어디로 왕이 군사를 보내셔서 지키십시오, 어디로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하고 군사 작전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람 왕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언제 쳐들어올지, 그리고 몇 명이나 데리고 올지 다 알려주니 나라를 지키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갈 때마다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동안 엘리사 때문에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마병이여, 군대여,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아람을 향해서 창문을 향해 활을 쏘게 합니다. 손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살을 먹여서 창문 밖으로 쏘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힘껏 활을 당겨 쏘니까 화살이 동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람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살 한 뭉치를 주어서 이것으로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요아스 왕이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친 다음에 허리를 툭툭 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죽어가던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칩니다. 왕이여, 왜 세 번만 치십니까? 5번, 6번 쳐야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더라도 왕이 아람을 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3번 치고 그만두었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차 왕은 아람 왕을 3번 이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아람 왕에게 패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실천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아람을 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들어 땅을 쳐라, 아람을 멸할 때까지 치겠다는 열심과 열정을 보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일에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열심 없는 그런 사람을 도와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실 때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밥 먹을 힘도 없어서 한 걸음 걸을 힘도 없어서 우리가 꼼짝을 못한다면 어쩔 수 없죠.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하고 집에서 문 밖으로 한 발도 나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허약하고 병약하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일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힘을 아끼는 것입니까? 열심히 두드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분이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 힘으로 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드리기만 하면 그 무겁고 굳게 닫힌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해야 해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8절의 말씀은요 7절의 확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오늘 8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 아닙니까? 그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리 환상적인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약이죠, 공약. 카네기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학자는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하지 않는 말 3가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없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렸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이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 실패하는 원인들을 연구하지만은 그 성공의 비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해서 책을 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성공학 책이 그냥 한 코너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람, 외국 사람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책들을 다 살펴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에 다 나온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인 것이죠.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응답자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심정은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게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인생은 선한 것 같이 보이는 인생은 선한 것 같이 보여도 다 악인에 불과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악한 자라도라는 이 말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악한 자라도, 심지어 도둑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고 도리어 너는 앞으로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물며라는 말은요, 강조형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지금 더불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최대의 복이 성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의 응답도, 가난한 자의 응답도, 절망하는 자의 응답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님을 만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구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만나주시고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